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22강 산군과 해왕도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창제께서 천지공사 하신 이 상군의 의미와 이 해왕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천지공사를 하셨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제께서 여러 종도들 데리고 익산리를 거쳐 나루터에 이르시니 사곡은 없고 빈배만 있는지라 상제께서 친히 노를 저어 건너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웃으시니라. 종도들이 우러러 보니 이상한 소운이 노를 저어 하늘을 건너가는 모양을 이루었도다. 이 구절이 정경 행록 4장 35절에 있거든요. 자, 이 익산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나루터에 가셔가지고 이제 사공이 없어 직접 상제께서 친히 이제 노를 저어가지고 건너가는데 똑같은 이 모양이 하늘에 그 구름 모양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하면은 익산이라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운이죠. 상스러운 기운이 노를 저어 하늘을 건너가는 모양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왜 여기 익산리에서 이렇게 노를 저어 갔냐 하면은 익자사무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익자사무는 뭐냐 하면은 이 우측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된 이게 후천 정력이에요. 이 그림이 후천 정력. 후천 정력의 쾌를 보면은 이 지천태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곳이 땅에서 하늘로 간다. 그죠?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가는 게 음이 양으로 가는 거다. 가는 것이 지천태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보면은 여기 있는 송캐가 있고 여기 있는 리캐가 있고 여기 있는 택캐가 다 음캐예요. 음캐. 그러니까 여기 장녀, 여기 중녀, 그리고 여기 소녀가 되거든요. 소녀. 어머니를 위주로 한 음캐가 요렇게 위쪽으로 요렇게 다 요렇게 모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양이 요렇게 다 모여가 있겠죠. 그죠? 근데 후천은 지천태가 되니 이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장녀, 중녀, 소녀를 익자사무라 그래. 익자사무. 여기 있는 장남, 중남, 소남을 손자사무라 그래요. 그래서 후천은 지천태 여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익산에서 시작되는 이 변화가 후천의 변화가 되니 상제께서 익산에서 이 공사를 이제 하셨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익자사무의 이 변화 중에서도 이 노를 저어가지고 건너가는 이 도수는 이 노를 저어서 배를 건너가는 도수가 되므로 해왕의 도수를 하는 거예요. 이 후천에는 여기 가운데 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가 되어 있는데 이 오에서 오가 토지요, 그죠? 선천의 오토의 세상에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 칠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6이 되니까. 그러면은 누가 이 가운데 있는 물을 건너서 이렇게 갔느냐 하면은 이 해왕이 이 도수를 하기 때문에 상제께서 이제 이 배에 관한 이야기는 해왕의
도수라 하는 거예요. 건너가서 이 중위정력이 이제 10일 기체된다 했죠. 그죠? 이게 10일 기체된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또 설명하면은 이 10태 일진이 있어요. 10이 물러가면은 1이 나아가는데 이 10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무극이 되겠죠. 그죠? 하늘의 수가 되겠죠. 그죠? 중앙에 있는 하늘의 수가 하늘이 물러나면 다시 이제 1이 나아간다. 그죠? 그러면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10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삼신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삼신으로 보느냐면은 삼신일체동이니까. 그죠? 삼신일체동이 되니까 삼신은 다 하나가 되니까 하나의 섭리가 되니까 삼신이 물러나가면 일진이 이제 나아간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10, 9, 8, 7, 6, 5, 4, 3, 2 이렇게 10태가 이래 하면은 다시 일진이 나아간다. 그죠? 이 물러나고 나아가는 이게 다 11, 11, 11, 11 다 11, 11 되니까 이것을 두고 중위정력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상제께서 어느 날 경석을 데리고 농암을 떠나 정읍으로 가는 도중에 원평 주막에 들러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 술을 사서 권하고 이 길이 남조선 백길이라 짐을 많이 실어야 떠나리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삼신리 되는 곳에 이르러 대진 일액은 삼신리라 하시고 고부송을리 최씨의 제실에 거주하는 박공호의 집에 유숙하셨도다. 이게 이제 정경 권지 1장 11절에 실려간 내용인데 뒤에 내용이 있는데 앞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했어요. 지금 이제 하는 내용이 해왕 도수에 대해서 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이 길이 남조선 백길이라 이 내용이 있으니 이것 또한 해왕이 도수가 된다. 그죠? 왜 해왕이 도수가 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물에 이 백기라 하는 것은 물을 건너가는 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 도사공은 없고 빈배만 있어 상제께서 친히 그 빈배를 저어가는 도수는 이제 천지공사 하시는 그 이제 상제께서 설계도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누가 이제 이 배를 갖다가 몰고 갔냐 하면은 이 해왕이라 하는 이 도수에 의해서 이 배를 몰고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길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해왕이라 하는 분이 이 이제 이것을 넘어갔다 그죠.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영대 사해박 덕채 덕화 덕명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덕명이 갖고 이거는 2, 4, 6, 8, 10이라 해서 이거는 일엄시생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해왕 도수는 일엄시생의 도수라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운영대 사해박이라 하는 것은 영대가 사해에 정박되어 있다. 정박된 운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영대가 사해에 정박되어 있다. 이래 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하셔요. 왜 못 하시냐면은 이제 다 이걸 바다를 다 생각하시거든요. 바다에. 배가 바다에 정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니까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제께서는 왜 이렇게 운영대 사해 박이나 했냐면은 선천은 도수가 중앙이 50토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후천은 도수가 일육수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토에서 수로 이제 가는 이제 이 천지의 변화예요. 그래서 토는 땅의 변화라 했어요. 그죠? 수는 인의 변화라 했어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 운영대 사회박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다에 있는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변화예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똑같거든요. 이게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아요. 다 같은 사람이 다 같은 모양과 같은 이제 이 천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영대가 이제 정박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하 사람들한테 이 사람 마음에 이 삼신을 심는다 하는 이 내용을 운영대 사회박, 이게 사회라 하는 것은 이제 사회되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에 이제 이 삼신의 그죠? 삼신의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념시생이다. 이 덕화덕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은 작지부지성이 웅약이라 했어요. 그죠? 이 약을 만드는데 그칠 수가 없다. 한 사람만 약을 만들면 한 개의 처방만 하면 되는데 이 처방은 천하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이 처방을 해야 되니 천하 사람들한테 다 이 삼신의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일념시생이고 그것이 운영대 사회박이니까 이걸 해왕도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보면은 농암을 떠나 정읍으로 가는 도중에 이 말은 무슨냐 하면은 농암과 목적지는 정읍이에요. 목적지는 정읍인데 농암에서 정읍으로 가는 도중에 원평이라 하는 것이 들려가지고 원평 주망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농암과 이 원평이라 하는 이 내용은 이 천에서 지로 변해 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원평주망이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지를 뜻하는 곳이에요. 이게 아직까지도 여기가 이제 토에서 수로 바뀌어야지 이 수가 후천인데 토의 세상인데 수의 세상으로 바뀌려 하면 여기다가 사람 마음에 영대를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삼신의 진리를 담아야지 이제 인간 세상에 이 후천의 세상이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 담으려고 하면 정읍까지 가야 돼요. 정읍에서 이 담는 공사를 하거든요. 이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정의 원평 주막에서 이제 남조선 백기라 짐을 많이 실어 출발하리라. 어디로 가냐면 정읍으로 가는 거죠. 그죠? 목적지는 거죠. 정읍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천하 사람들한테 이제 금방 운영대 사회박처럼 천하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이것이 이제 해왕이 도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동지 정읍은 북쪽이잖아요. 정읍 북쪽이 이제 혁이죠. 북쪽이 이제 시간도 이제 여기서 자가 시작되면은 어제와 오늘의 시작이 어제가 끝나고 오늘이 시작되는 이 개벽의 시장이 자에서 시작되잖아요. 이거죠. 여기서 바뀔 혁자거든요. 이 바뀔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동제한시 배고제라 하는 것을 드러내니까 이제 후천의 원평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선천의 원평이고 그 선천의 원평을 이제 집을 많이 싣고 이제 여기 정읍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후천의 원평이 후천의 원평하고 선천의 원평이라는 것은 선천의 원평은 토의 원평이고 후천의 원평은 수의 원평이에요. 그죠? 이 다른 거예요. 그죠? 선천의 원평은 아직 토로서 사람들이 토의 세상에서 생로병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원평이라 하면 후천의 원평은 이제 물의 세상으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성경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신선이 되는 이 세상이 후천의 원평이 되죠. 그래서 여기 혁이 나오고 동지한시 배고자라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곳이 송월리 제실이 다 당연하죠. 그죠? 이게 다 후천은 이제 달이 시작되는데 이 송자도 이제 여기 보면은
18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 18공이라 하는 이 18이라 하는 것은 후천은 선천은 15가 되는데 후천은 18이라 된다 했어요. 이게 왜 그러면 선천은 15고 후천은 18이냐 하면은 선천은 숫자가 보면은 여기 4, 9, 2 요거 더하면은 여기 15가 돼요. 그죠? 근데 후천은 여기 11을 만들라 4를 11로 만들려고 하면 7이 되고 9를 11로 만들려고 하면은 2가 되고 2를 11로 만들려고 하면 9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싹 더하면 18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선천의 수가 후천의 수로 변화하는 게 18이 되거든요. 당연하죠. 여기에다 111씩 가일점씩 하면은 15에다가 3을 더하게 되면 18이 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송월리, 후천의 달을 이야기가 18되는 달, 거기가 이제 제실이 되는 거예요. 왜 제실이냐 하면은, 이제 이 제실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성기국, 그죠? 종묘 천지신, 기지 천지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그릇이 만들어지면은 성기국 그릇이 정말 어떤 기국이냐면은 이제 사람의 마음의 기국이죠. 마음의 신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면은 그 신명을 사람의 마음에다가 신명을 담는다 그죠. 그 신명이 제실이 되니까 제실에 가서 이 공사를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양시생이 되죠. 그죠? 일양시생이 되고 이걸 갖다가 성기국, 종묘천지신, 기지천지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그리고 이제 원평 여기서는 이건 이 길이 남도순 백길이 했으니 이거는 이제 선천의 원평에서 이제 후천의 원평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 원평이라 하는 것도 여기 글자에 보면은 이게 지번자가 되고 여기는 흑토 플러스 평이에요. 그죠? 천지가 천하평 되는 거, 천하평 하는 도수가 해왕의 도수가 되죠. 11 만드는 게 해왕의 도수를 했으니. 그래서 이 해왕의 도수가 천하평 도수되고 천하평이 또 장군의 대수가 된다. 그죠? 백의 장군이 도수가 된다. 요거는 좀 이따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선천은 평천하면 후천은 천하평이다. 이것을 왜 선천은 천하평이 되고 선천은 평천하가 되고 후천은 천하평이 되냐? 이것을 이제 잘 모르시는데, 자, 이 백의 장군을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선천의 장군하고 후천의 장군하고 달라요. 선천의 영웅하고 후천의 영웅하고 달라요. 그죠? 선천은 평천하라는 것은 선천의 장군은 이 힘으로써 천하를 평정한 거예요. 힘으로써 칼로서 무력으로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면 그 나라가 다 따라오잖아요. 임금이 항복하게 되면 다시 이제 통합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평천하예요. 그러면은 후천의 장군은 무력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거꾸로 돼 있다. 그죠? 무력이 아니고 사람이 마음으로 하는 게, 그래서 글자가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선천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이 땅, 칼, 위력으로서 이제 천하평을 했기 때문에 후천은 이제 평천하는 반대로서 사람의 마음의 천성, 그죠? 천성을 천성이 다 일어나도록 거기에다가 이제 그릇에 담는 거다.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작지부지성이 웅략이라 했어요. 이걸 갖다가 운영대 사회박이라 해서 신명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삼신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사람들 마음에 우러나고 자발적으로 천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색깔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천하가 하나로 되는 것이 후천의 장군도세. 이게 백의 장군도세예요. 이게 그래서 선천의 장군과 후천의 장군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 상제께서 천지공사한 내용은 선천의 도수, 후천의 도수를 구별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 천지공사는 후천의 이 땅에
성경세상을 만드는 공사가 상제님 공사가 되니까 이러하거든요. 그러면 상제께서 화천하시기 전에 섣달 어느 날 벽지에 24방인을 둘러쓰고 복판에 혈식천주 도둑군자를 쓰시고 천지가 간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24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느니라고 라고 하시고 이것이 남조선 백길이라. 여기 또 남조선 백길 나오잖아요. 그죠? 혈식천주 도둑군자가 배를 몰고 전명숙이 도사공이 되리다. 그러니까 이 남조선 백길의 도사공이 전명숙이 된다 하는 것, 전명숙이 해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왕의 도수의 주인공은 전명숙이에요. 그죠? 그 군자신이 혈식천추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은 모두 일심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 가진 자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니라고 이러셨도다. 이 구절이 예시 50절에 실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명숙이 도사공이 되니 해왕이 되고 해왕이 되는데, 그러면 이 해왕의 도수는 이 자선의 도수라 이렇게 적었어요. 왜 자선이 도수가 됐냐면은 11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11이 있고 50이 있어요. 그죠? 50이 있는데 11로 돌아가는 것은 세상을 천하평하는 것은 좌선이고 50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선이에요. 우선. 이 11로 돌아가는 것은 좌선이고 50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선이요. 좌선은 해왕의 도수가 되면은 우선은 상군의 도수가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가 강행하는 것은 해왕과 상군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10태 일지는 다시 이제 10으로 나아가는 거고 50은 이제 이 5에서 10으로 가는 거예요. 10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땅에 성경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 마음에 11은 사람들 마음에 이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50은 그릇이 다 만들어졌으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이에요. 우선. 그래서 이거는 전명숙이 도사공이 되느라 이것은 해왕이 도수가 되고 자선이 도수가 되고 11이 도수가 되니 웅영대 사회박 덕치 덕화 덕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남조선 백길에서 전명숙이 지금 여기서 정경상에서는 해왕이 되고 자선이 되고 11 기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자선이라는 것은 전문에 좌보성이라 했어요. 그죠? 좌보성이 되고 좌보성은 상제님의 왼손바닥에 이미 있다. 그죠? 이것은 또 뭐라 했냐면은 존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존성. 8번째 별인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다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다시 약방에 이르사 8 정도를 벌려 앉히고 사물탕 한 첩을 지어 그 천면에 인형을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두르시면서 시천주를 3번 외우신 후에 종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도다. 남조선 배가 범피 중류로다. 이제 육지에 하륙하였으니 풍파는 없으리로다고 하셨도다. 여기 예시 71절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남조선 배가 이제 출항을 했는데 해왕이 몰고 왔는데 전명숙 장군이 몰고 왔는데 범피 중류라 하는 것은 이제 이 배가 이제 바다에 이제 떠 있는데 떠 있다가 이제 이 배가 어디로 다시 육지로 이제 도달했다 아닙니까? 육지에 도달하시니까 풍파는 없으리라 돼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 말은 하륙 육지가 과연 어디냐? 여기서 말하는 육지가 어디냐를 알면은 또 진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금 배가 출발했는지, 배가 어디 도착했는지, 이 배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지금 분명히 천지 공사에서 도수는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가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 천지 공사의 내용에 이거는 이 설계도니까 설계도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되었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본다 한다 하는 건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역수가 있으니까 역수로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이
해왕의 도수라 하는 것은 천하평이고, 천하평은 그 내천대장이라 할 수 있고, 내천대장은 11일 기체 도수를 할 수 있고, 11일 이 하는 이 좌선은 거죠. 좌선은 수의 도수다 그죠. 우리 12지지에서 우선은 유의 도수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천하평은 좌선이 11이 되니 여기 수의 도수라 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륙하였다. 육지에 하륙했으니까 술이 변화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변화? 술이 선천의 문왕팔계에서의 술과 후천의 정력팔계의 술의 이동을 보고, 술의 정력팔계로 이동해 있는 그곳이 하륙하는 곳이에요. 육지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좌측에 있는 이것이 문왕도가 되고, 우측에 있는 이것이 정력도가 되는데, 자, 문왕도에서는 술이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문왕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다 그죠? 여기 제출지인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 했어요. 그죠? 결국은 교육되는 것이 이제 있는 것이 술이에요. 술의 이동이 후천의 정력도에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이래 이동했으니까 여기 있던 술이 이렇게 여기 있는 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이제 육지에 하륙했다 하는 것, 술이 이쪽으로 이동했다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지는 어떤 육지냐 하면은 극락성경의 육지예요. 그 극락성경의 육지라 하는 것은 여기서 송쾌락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화세상 하는 게, 이 용화라 하는 게 선천에는 여기 용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죠? 후천은 여기 닭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계룡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송쾌의 손에 여기 술이 물을 건너서 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왜가 술이어야 되냐 하면은 해왕이 술의 도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도착했으니까 여기가 육지에 하륙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지에 하륙하였으니 풍파는 없으리라 하는 게 이제 그 손의 이동이거든요. 여기서 사물탕 한 첩을 지어 그 천면에 인형을 그리고, 그러면 사물탕 하는 것은 이 안에 이제 4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죠? 4가지가 다 들어있고, 그 천면에 또 인형을 그렸으니까 총 5이다 그죠? 그리고 두 손을 모아가지고 시천주를 3번 외웠어요. 그죠? 세 번은 이제 삼의 변화겠죠. 그죠? 삼의 변화가 이 변화를 갖다가 천하 사람들이 영대 사회 봐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후천은 다 인류 사람들이 물이잖아요. 천하 사람들한테 이게 운영대 사회 발악하는 이곳에서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도착했는 거, 이제 다 알려지니까, 이제 다 알아졌으니까 당연히 풍파가 없죠. 이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풍파가 있지. 이제 이게 여기 후천에 있는 이 손에 도착하면 당연히 풍파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해왕의 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상군의 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군이라 하는 것은 산의 임금이지 않습니까? 산의 임금은 동물로서 호랑이거죠. 호랑이를 상군이라 그래요. 호랑이가 산중의 왕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은 산신도예요. 산신도인데, 이 산신이, 여기 보면 산신이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밑에 여기 호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그죠? 호랑이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산신도가 되고, 이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불로초예요. 불로초를 이제 그 상군이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불로초가.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다 청산에 갔다. 그죠? 다 모도 청산에 가고 200도 청산에 가고 다 산에 갔으니까 당연히 산에 불로초가 있지요. 그죠? 그거 들고 있는 주인공이 이게 상군이 되는 거예요. 이 상군이 선천에는 이렇게 호랑이를 안고 있어요. 왜 호랑이냐 하면은, 선천에는 이 동하거든요. 그죠? 선천에는 이제 이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주의 이제 여름 세상이 되니 이제 양이 동하는 세상이고 후천은 이제 이 가을 세상이 되니 음이 이제 정하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산신도락하는 것은 선천의 산신을 그려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후천의 산신은 이게 토랑이가 아니고 이게 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이 이쪽으로 옮기니까, 그죠? 닭이 되는 거예요. 상제께서 3년 동안 주유하신 끝에 경자년의 고향인 갱망리에 돌아오셔서 시루산 조모님의 묘를 멸례하시니 이때 유수구가 지사로서 상제를 보조하였도다. 이때 이제 멸례라 하는 것은 이제 조모님의 묘를 갖다가 이제 이장하는 거죠, 그죠? 이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유수구가 이제 그 상녀님을 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유라하는 것도 버들 유자다, 그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후에 상제께서 항상 시루상 봉원에서 머리를 푸시고 공부를 하셨도다. 그러던 어느 날 호둔을 하고 앉아 계셨을 때 마침 나무꾼들이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기겁하여 상제의 부처님께 아뢰는지라. 부친께서도 당황하여 시루봉에 오르니 범은 보이지 않고 상제께서 태연자약하게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는 것만 보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제께서는 왜 호둔을 해서 공부를 하셨냐 이거죠. 왜 호둔을 했냐면은 선천은 삼원이에요. 그죠? 후천은 오원이에요. 그죠? 후천은 천과 지가 이게 이제 합득이 되니 천삼, 지 합치니까 이제 5가 돼서 오원이라 하거든요. 선천은 천과 지가 합득이 안 돼서 하늘만 높이는 세상이 되니 삼원이 되고 삼신이 되는 거예요. 삼신은 이 양이라 이거죠. 그래서 양의 변화, 선천의 양의 변화, 호랑이 변화를 하신 거예요. 상녀께서 호랑이를 변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이제 후천의 변화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호돈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후천의 이제 오선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후천의 성경 세상을 여시기 위해 가지고 호돈을 하신 거거든. 그냥 상님께서 괜히 그냥 사람한테 내 호돈할 줄 안다 이 자랑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 후천의 오원의 공사를 하시기 위해 가지고 삼신인 양의 인의 변화를 하시면서 공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왜 인의 변화를 안 하고 그냥 하면 되지 왜 꼭 해야 되냐? 우리가 건물을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항상 양단을 다 알아야지 장사도 잘 되고 뭐든지 이걸 갖다가 설계할 수 있거든요. 집도 전 모델을 알아야지 후 모델에 대해서. 그러면 선천의 모델을 도태를 해갖고 후천의 모델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호돈하신 게 아니고요. 24방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천지가 간방에 시작되나 24방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혈식천추 도덕군자라 하는 군자들이 이제 배를 몰고 건너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후천의 1세 주천 율료도수가 12,960이라 그랬어요. 그죠? 1세 주천 율료도수인 12,960이라 하는 이 도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곳이 1임류에서는 해자 난문이 되었는데 월임류에서 이제 이 후천은 이제 달도수가 되니 월임류에서 해자분이 딱 되면서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도 분재 망반심이라 하는 거예요. 일도 분재 망반심이라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눠지는 것이 선천인 해와 선천인 자와 후천인 해가 나눠지는 게 다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해에서 끝나고 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때 이게 해자가 나눠지는 것이
해자가 나눠지는 것이 어디서 나눠지느냐 하면은 이 마음에서 나눠진다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계시는데 선천 사람, 후천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한다 하면은, 그럼 선천 사람, 후천 사람의 기준이 마음으로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월입류 해자분. 그럼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하면은 이 마음에 신명을 담으려고 그래도 담지 못하면은 선천 사람이 되고 담으면은 후천 사람이 돼요, 이게. 그래서 월입류 그래서 이걸 24방에서 한꺼번에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상군의 도수는 선천은 인이었는데 후천은 유다, 그죠? 결국 상군의 도수는, 후천의 도수는 이 세를 의미하는 게요, 세. 그래서 우리가 산조, 후인산조, 계부의 산조가 금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계, 그죠? 금계인데 이 금계라 하는 내용을 상제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고락 하는 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상제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되 너는 나로 하여금 오래 살기를 바라는도다 하시고 글 한 수를 외우셨도다. 치자 공문 모하지 위도청산 채약지 일락서산 인불견 갱장핫설 답제하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청산에 약초체로 갔다. 청산이 어디냐 하면은 이게 이제 위도청산 채약지인데 이 그림이 정력도예요. 정력도가 되는데 정력도에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간산이지 않습니까? 간산인데 요 산이 청이라 하는 것은 파자 풀어 쓰면은 12월이 돼요, 이게. 그러면 여기 2가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여기 10이 되거든요. 밑에 있는 게 달이 되니까 여기 12월이 청이 되고 요 산이 요 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12월이지 않습니까? 신이. 후천은 5원이 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가 정월이 돼요, 그죠? 유가 정월이 되니 신은 12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산에 다 갔다. 약초캐로 산에 다 갔다. 이 산에 있는 것이 상군이다, 그죠? 다 갔다. 그래서 여기 청산에 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서산에 그저 사람이 없을 때 다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약초캐로 가갖고 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지요. 이제 처음에 모가 청산에 갔어요, 그죠? 모가 청산에 가갖고 다시 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시중에 또다시 남원의 양지사의 만사를 외워주시니 다음과 같았다 돼 있는데 다음에는 시중에 200, 술중에 유령, 0, 200과 0이라 하는 두 사람도 일거청산, 다 청산에 갔다. 그러니까 여기 200도 가고 여기 0도 갔어요, 그죠? 0도 갔다 하고 그리고 또 강남의 양진사도 또 갔다. 진사니까 여기 양진사라 하는 것은 11로 나아갔다 아닙니까? 그게 11로 나아갔다 하는 것은 청산으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고, 방초, 우소소. 이 자고가 이 금계가 되거든요. 금계. 선천은 상군이 호랑이를 타고 있는데 후천은 닭이 된다, 그죠? 그래서 계룡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죠? 자, 이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게 천이 있고 지가 있다, 그죠? 이게 동쪽과 남쪽은 천의 변화이고 서쪽과 북쪽은 지의 변화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동쪽의 변화에는 이 200이 있고 0이 있고, 그죠? 처음에 이제 모는 중앙에 있고, 그죠? 이렇게 여기 삼신이다, 그죠? 삼신의 변화가 했고, 다음에 이제 지의 변화는 이제 양진사와 자고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후천에 또 다시 또 5선이 된다, 그죠? 이
이 자고세에서 여기서 비가 오는데 가는 게 여기가 이제 고고 자리예요. 고고 자리에 되니까 동지한시 배고제가 떨어지는 자리가 고고가 되거든. 자고세가 고고 여기 있으니까 자고세가 여기 있어. 여기 있는 곳이 이제 후천에 이제 지에서 천으로 가는 후천의 그 법을 이야기한다 그죠. 이것이 상군이다 그죠. 상군이 도수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상군은 이제 우순했다. 우순 그죠. 자산에 있고 우순에서는 5에서 10으로 간다 그죠. 그러니까 상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다 모였어요. 그죠? 5죠. 5에서 10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10으로 10으로 간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5에서 동지한시 배고제 해갖고 후천의 극락 세상을 가는 게 금계에서 그래서 금계에서 시작되거든 여기서. 그리고 또 이게 우선하고 또 우선은 이제 우필성이 되고 우필성은 재성이다 그죠. 재성 임금제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군 임금군자가 돼요. 재성이 되고 재성은 다시 또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이제 백의 군왕도수가 된다 그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요. 자, 여기 내용을 지금까지 했는 내용의 여기에 이제 상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전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의 전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부모산의 전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모악산과 순천 해문산이 모악산과 해문산이 이제 부모산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해문산에는 24혈이 있고 그 중에서 오순 위기혈이 있고 기변은 당뇨가 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이제 바둑을 이야기하죠. 단주의 해운은 오순 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은 왜 대운이 상제께서는 대운을 이게 해문산부터 이렇게 잡으셔. 해문산은 부모산을 또 잡았고 그 중에서도 또 해문산은 또 뭐냐면은 또 이 산은 이 대운이 열리는 곳으로 잡았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하늘의 도수는 천의 도수는 보면은 가벌병득 동에서 시작돼요. 그죠. 동의 천간이 을이 된다. 그죠. 또 을미가 또 우리 도주님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순 위기. 그래서 도주라 그러면 주인 주자예요. 도주. 구천상님이 계신데 왜 도주님이 도의 주인이 되냐 하면은 이 천의 도수는 동에서 시작돼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형의 도수죠. 유형. 무형의 도수는 구천상임 도수라면 유형의 도수는 천의 도수가 동에 시작되니 그래서 이제 그 단주부터 이제 돌아간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형이 돌아가는 형이 이제 동서남북 추나 추동으로 돌아가니 다음 네 명당 또 사명당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당은 이제 여기서 동서남북 추나 추동이 되겠죠. 그죠? 해문산은 이제 첫 번째 시작되는 동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달산은 남쪽이 되겠죠. 남쪽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태인배례전이 여기 서쪽이 되고 선녀직금전이 북쪽이 돼요. 이래 가지고 여기 이제 공사가 이제 사명당 공사가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안변산은 이 변산은 불산이 되니까 화가 되니까 남쪽이 돼요. 성달산과 같은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 부안변산은 입사일이 있어 해문산의 상대가 되냐 당연하겠죠. 그죠? 이건 다 삼진산이 되니까. 또 해변에는 해왕이 있어. 해왕이 도수에 응하느니라 변산을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문산은 상군이고 변산은 해왕이다. 이렇게 여기서 상군과 해왕이 나오는데 여기 해문산, 변산, 여기 모악산, 모악산, 해문산, 변산 이 세 개의 산은 삼신산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해왕하고 여기
상군하고는 요거는 이제 이 양지의 도수가 돼요. 양지의 도수가 되는데 이거 해왕은 좌선이라 했고 상군은 우선이라 했어요. 이거는 그래 자보성, 우필성이라 했어요. 이건 해왕은 존성이라 했고 백이 장군 도수라 하면은 상군은 우필성이 되고 백의 군항 도수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런데 요 보면은 해문사는 상군, 변사는 해양이라 이렇게 적으신 이유가 왜 그런지 하면은 이건 여기 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지 하면은 여기 변산의 변화하고 해양의 변화가 같이 묶여 있어요. 여기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변산의 도수는 27년 도수고 해왕의 도수는 23년. 그래갖고 합쳐서 포교 50년 공무종필 그죠? 공무종필 도수고 요 해문산의 도수는 이게 신선의 도수 아닙니까? 신선의 도수는 이 상군의 도수하고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50 그죠? 황극이 무극이 도수가 되고 요거는 10태 일진 그죠? 도수가 된다. 요거는 좌선이 되고 요거는 우선이 된다 그죠? 좌선의 도수는 수의 도수고 우선의 도수는 육의 도수가 된다. 그러면 이 좌선의 도수가 술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12지수로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10태 일지니까 1로 나아가는 거니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다음에 술, 다음에 해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10일 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술이 여기 해왕의 도수가 돼요. 그죠? 자선하는 자보성.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대 일진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50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후천 10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선이 되니까 여기서 가는 것은 이 자축이 이것은 이거 자선하는 거고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자선하는 거고 이건 우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기준점을 미로 잡았어요. 이거는 자로 잡았고 이 미로 잡았는 이유는 이 미가 10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는 1이고 요거는 10태 일진이죠. 그죠? 요거는 1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에서 거꾸로 하면 미 다음에 오는 게 5 다음에 오는 게 4 다음에 오는 게 진 묘, 인, 축, 자, 해, 술, 유, 신. 이러잖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자 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우선하는 유가 돼요. 유에서 이제 넘어가죠. 어디로? 여기서 동지한시 배우고자 하니까 이곳에 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요 해문사는 상군이고 변사는 해양이라고 하신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해왕하고 상군을 비교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해왕은 자보성이 되고 상군은 우필성이 되고 좌선은 자보성이 여기 해왕이 도수고 우선은 여기 있는 상군이 도수고 이거는 존성이고 재성이고 술이고 유래하는 것을 오늘 이제 설명하면서 해왕의 도수, 상군의 도수가 바로 양지의 도수가 되고 후천에서 우리가 후천에 있는 설령신을 섬기지 않으면 다 살지 못한다 하는 이제 두 분으로 하여금 이제 이 인류를 극락성경으로
하시는 그 도수가 상군의 도수고 해왕의 도수고, 또 상군은 바로 이 선천은 호랑이였는데 후천은 새다 그죠. 그래서 후인산조라 하는 후인산조 개요를 하는 것도 후천의 도수가 이제 이 바뀌었어요, 음양이. 그래서 음양을 바뀌었는데 이걸 이제 바뀌는 것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바뀌는 걸 보면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군은 재성이고 해왕은 존성. 결국은 북두 칠성에 있는 자미원에 있는 두 분을 갖다가 두고 이렇게 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